오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이제 유일 슈퍼 강대국이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어떤 정책을 쓰냐니까 스스로 경찰 국가다, 세계 경찰 국가다. 그리고 일방 외교 노선을 취합니다. 이제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죠. 세계가 이제 미국의 구도대로,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냐니까 9.11 테러가 터집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을 대적하는, 지금까지 미국의 원칙이 뭐냐? 자기 나라 안에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항상 바깥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테러범들은 미국의 핵심 몇 군데를 테러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외부의 큰 소련은 무너뜨렸는데 새로운 적이 등장을 했죠. 테러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적은 실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테러들은 실체가 없어요. 점조직이고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전쟁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초인류 슈퍼 강대국이 되었을 때 자기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막 더 쓴 겁니다. 이게 문제였죠. 힘이 좀 강화되었으면 더 포용력이 되고 더 세계를 겸손하게 섬겼더라면 이런 무시무시한 테러 조직이 절대로 양산될 수도 없고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도대체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대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움이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신앙이 더 순수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고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고 우상을 따를 때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어떤 대적이 나타나서 고통을 주고 자칫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대적의 등장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신 매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하지 않습니다. 섭리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그런 대적을 세워가지고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게 하고 뿌리가 뽑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말년이 되었던 것이죠. 참 솔로몬은 초창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정말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대적을 그에게 허락을 하게 되는데 외부의 적이 둘이고 내부의 적이 하나입니다. 이 대적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내부에 세 개를 심어가지고 솔로몬을 완전히 쥐어짭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손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두 대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직책 이름입니다. 왕족이죠. 하닷이 등장 배경이 다윗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6개월 동안 점령을 합니다. 그때 남자를 다 죽입니다. 남자를 다 죽였는데 왕자 중에 어린아이 한 사람이 에돔 왕의 신복 몇 명과 겨우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을 떠나가지고 바란에서 사람을 자기 세력을 조금 모으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냐 하니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닷은 똑똑하고 지정학적으로 에돔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하닷을 먼 미래를 두고 아주 요긴하게 키웁니다. 집을 주고 양식을 주고 땅을 줍니다. 이 정도면 정말 특급 대우를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자기 처제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어가지고 동서지간이 됩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 건우밭인데 젖될 때 왕자로 지위를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우를 사실은 해준 것이죠. 드디어 다윗과 요압이 지금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하닷은 바로에게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너무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마지못해서 보냅니다. 하닷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는 애굽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거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을 뒤로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비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으니까 솔로몬 통치 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에돔은 대단히 세력이 미미했고 솔로몬에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무역로가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에돔을 경유해야 되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펼치기 때문에 제압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돔은 알다시피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에돔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나라는 아무리 잘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봐주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고 늘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옆구리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괴롭힐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욕심을 부리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나타나가지고 옆구리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통을 줄 때 늘 연구한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찌르면 아프다, 어디를 때리면 고통을 준다, 너무너무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적이 등장하는데 르손입니다. 다윗이 이제 소바왕을 칠 때 이 북쪽이죠. 그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을 하면서 사람을 모았는데 괴수였습니다. 괴수라고 하니까 이제 산적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소바왕 칠 때 그 신하가 결국에는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다메섹을 거점으로 해서 왕이 되어서 급격하게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뭐냐? 수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암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암몬, 수리아, 아람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두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암몬은 롯의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근친으로 태어난 후손이죠. 첫째 딸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모압이 태어나게 되고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는 암몬이 태어납니다. 롯이 소돔성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아브라함 삼촌에게로 가면 돼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제약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라이벌급인데 조금 더 힘이 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더 고통을 많이 줍니다. 너무 힘 차이가 나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싸울 때도 보면 너무 형님하고는 못 싸워요. 체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막 2살 위에 1살 위에 바로 위에 형 피 터지게 싸웁니다. 늘 깨지면서도 해볼 것 같거든요. 그런 상대가 누구냐니까 이 사람이 암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한 두 나라가 틀을 잡을 때가 언제냐? 솔로몬 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제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전혀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옆구리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닷과 르손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가뜨릴까?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 철저히 망할 때 그들은 정말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싹 멸망시키면 될 텐데 꼭 한두 사람 핵심 인물들을 남겨둬요. 그 사람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수심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힌 이스라엘을 복수할까? 이걸 잊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 힘으로 살았고 그 복수심으로 세력을 키웠고 반 이스라엘 기치로 나라를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나라 고조선 같은 경우 홍익인간을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복수를 할까?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운 나라들이 이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세력이 솔로몬 초창기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갑자기 힘을 얻게 되고 무시 못할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강력한 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런 세력들이 다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면은 곰팡이 같아요. 여러분, 조건이 되면 습도가 높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막 삽시간에 곰팡이가 번지게 되는데, 한 번 곰팡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닦아놓으면 또 곰팡이 나고 또 곰팡이 나고 그 집을 허물러야 곰팡이를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죽으라고 말씀을 의지했으면 절대로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부하 군사력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하 군사력을 가지고 또 외교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 누르세요.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탁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붙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끈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약해집니다. 아무리 그동안 잘 살고 기반이 탄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딱 놔버리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속빈 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을 딱 쥐고 있는데 쥐고 있던 고삐를 놔버립니다. 여러분, 사자를 딱 쥐고 있는데 사자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막 물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세력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솔로몬이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강력한 두 개의 징계의 도구를 그 옆에 붙여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로 무기력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했는데 대적을 의원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세력을 간파하고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 보니까 이번에 지금 마귀가 좀 역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이때가 위험하구나. 그렇지. 살아있는 교회를 절대로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면은 전혀 안 보여요. 사람을 상대를 하고 다른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알면서 당합니다. 겉으로는 나빠진 것이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감히 대적이 등장하지 못하고 등장하더라도 한 방에 꼬리를 잘라버리니까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갱깨갱 하면서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소문을 내고 참 비난할 때가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저도 초창기 때 참 어릴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제가 조그만 잡지사인데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막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막 댓글로 막 써놨더라고요. 그때 아마 봤으면 굉장히 화를 냈을 텐데 10년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혀 데미지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든 저렇든 산위의 동료이기 때문에 주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대적하고 위협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암세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절대로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발병이 되게 되는데 어디서 발병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일 약한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암처럼 악한 영의 세력들, 대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기생하고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독버섯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외국 세력과 손을 잡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왜요? 그 백성을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제국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토목 건축 사역을 했고 무역을 했고 경제 활동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세상을 끌어들이고 세상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와 우상과 수많은 세상적인 암적인 그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키우고 백성들을 위하고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부흥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살을 파는 꼴밖에 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원인이 제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공주가 정부인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사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이 어디에 갔냐니까 애국으로 가요. 장인의 나라가 솔로몬을 키운 대적의 온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외국 공주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가 아니고 한 도시가 나라예요. 한 성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모든 성과 나라들 전부 다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암몬,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그냥 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하고 안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가 의지했던 그 세상이 대적이 된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복수심과 악감정을 가지고 언젠가는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솔로몬하고 동맹을 맺습니까? 그들에게 이익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솔로몬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사회예요. 이해관계는 이해관계예요. 영적인 관계는 또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방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에돔을 무찌른 것은 거룩한 전쟁이었고 죄악을 심판한 것입니다. 하닷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힘이 없을 때는, 약할 때는 고분고분은 했지만은 빈틈을 보이면 가장 먼저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여러 가지 계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인 내부의 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8절 읽어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런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장년의 부지런한 마음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기는 이제 내부의 대적인데 여로보암의 이제 등장이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라고 했을 때 기드온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사람이죠. 여기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큰 용사라고 한 것은 세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일을 시키면 일의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키면 확실하게 일을 처리를 합니다. 리더가 시키지 않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합니다. 지나가면서 쓱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완전히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한 중요한 건축이 무엇이냐니까 가장 중요한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 공주가 기거해야 될 밀로 궁을 건축을 하고 다윗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건축 감독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더라도 저 변방에서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서울 중요한 123층 롯데 타워 이런 거 하면 막 계속 매스컴에 떠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솔로몬이 세운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지파고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밀로궁과 다윗성 건축에 동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라이벌인데 늘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다 지파를 위해서 중요한 건축물을 하게 되었다는데 그 건축을 하면서 결코 민심이 좋아지지 않았고 특별히 건축을 많이 하는 바람에 백성들에게 불만이 많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감독관을 세운 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판단 미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불만 많은 지파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부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라는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불만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결국엔 끌어모아서 열 지파를 떼갑니다. 이것을 보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자기가 키운 사람이 위험하다. 여러분 배신자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 중에 나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손을 잡고 그 모든 중요한 일을 위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믿고 맡겼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를 칼 맞았을 때 브루투스 너 맞아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브루투스 너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설마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에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신복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을 총애를 했고 그 사람을 믿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괘씸한 배신이지만은 불순종한 솔로몬을 징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된 배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내가 너를 믿고 다 지원해 줬는데 네가 나에게 칼을 댈 수가 있겠는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신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배신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그는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을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고 가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것은 몰래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몰래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파만 다윗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신탁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새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된 나라입니다. 다윗, 솔로몬 아니거든요. 이대예요, 이대. 그 새롭게 시작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10지파를 북쪽으로 떼주고 너희들은 한 지파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솔로몬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전부 다 망하게 하진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유다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밝히는데 우리 같으면 한 반만 떼줘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지파를 다 떼주고 딱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진리를 밝히는데 많은 지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하고 달라요. 웅덩이는 커요. 셈은 옹달샘이잖아요. 클 필요가 없어요. 셈의 생명은 뭐냐? 신선한 물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큰 나라가 돼가지고 세상처럼 되고 웅덩이가 되고 유원지를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진리만 밝히라는 겁니다. 한 지파를 딱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세상의 소리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절대로 들어와서도 안 돼요.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도 안 돼요. 죄가 들어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셈에 여러 가지 그냥 온갖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셈에 오염돼 버리면 거지는 다 오염되는 것이거든요. 밑에 가서는 오염될 수가 있어. 유원지들은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셈은 절대로 목욕을 하면 안 돼요. 셈은 규모가 클 필요는 없지만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장주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건강하면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장 드라이버를 걸 필요도 없고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규모의 교회를 추구하게 되면은 그 셈이 막힌다는 거예요. 셈이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유다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실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 때는 더 몸부림치면서 맞아, 우리는 셈이다. 여기는 유원지가 아니다. 셈은 깨끗한 순수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 부분을 두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이 솔로몬이 빠졌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 필요 없다. 규모에 가질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면 반드시 성약을 너에게 주겠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겠다. 그러나 목적을 삼지는 마라. 목적이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리의 공동체에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크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공동체에 오염물을 막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지파를 잘라내신 것은 오염 방종입니다. 자기 백성의 청계를 위해서 사정없이 도려내고 베어냈습니다. 완전히 쪼그러들게 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수성만 유지하게 되면 얼마든지 생명력이 유지되게 되어 있고 규모와 상관없이 정말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커도 순수하지 않으면 풍성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 그게 서로 사랑하고 한 공동체가 되면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네가 열지파를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면은 내가 남유다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유다가 고통을 받겠지만은 그 고통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작지만 진리의 바로 속에 되면은 규모의 위축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나라를 잘라가지고 왜냐하면 한 나라로 들니까 바로 부패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바로 부패했어요. 안 되겠다. 두 나라를 잘라가지고 경쟁을 시키면서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섬기게 하고 너희들에게 잠시 고통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순수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부흥의 확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예요.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자력으로 통일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른 체제가 지금 경쟁을 하고 견제하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체제인데요. 그 말은 뭐냐? 전쟁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이지 전쟁의 불씨는 늘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할 수가 없어요. 자원도 없어요. 우리는 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민족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겪게 되었고 그 난관을 이기고 지금까지 부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피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 통일은 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할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극약 처방을 사실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울처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여로보암을 죽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있구나. 그분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밝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욕심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